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주의 3.1공원에 가보면 3.1 운동 때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그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도교 대표 손병희, 권병덕, 권동진, 그리고 기독교 대표 신홍식, 신석구, 정춘수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6개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6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열풍이 몰아칠 때 청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친일파 동상을 거룩한 곳에 세워둘 수 없다며 정춘수 목사의 동상을 닷줄로 끌어내려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의 동상만 남아있고 정춘수 목사의 동상이 서 있던 곳에는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횃불 모양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정춘수 목사의 동상에 서 있던 그 자리 옆에는 신석구 목사의 동상이 서 있는데 마치 친구의 변절을 안타까워하는 듯 외롭게 서 있습니다. 신석구와 정춘수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우선 고향이 청원군 보은면으로 같았고 나이도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정춘수가 신석구보다 한 발씩 앞서 나갔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그가 먼저였고 신학 공부도 목사 안수도 그가 먼저 받았습니다. 고랑포에서 개종한 신석구를 선교사에게 소개해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도록 해준 인물도 정춘수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도 정춘수가 먼저 민족대표로 참여했고 그가 오화영을 통해 신석구를 민족대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3.1 운동 후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추록 후 정춘수는 개성 북부교회와 중앙교회, 춘천지방 장로사, 서울 수표교교회 목사를 거쳐 1939년 감리교교단 최고 수반인 감독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춘수 목사의 친일 행각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비롯하여서 총독부의 각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고 교단 조직과 체계를 일본식으로 개편했고 해방 직전에는 전국 40여 교회를 폐쇄해서 그 부동산을 팔아 일본 가미가제용 비행기 3대를 헌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친일 행각에 협조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제명, 출교 혹은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친구의 변절을 지켜보다 못한 친구 신석구는 1944년 여름에 정춘수의 집을 찾아갔지만 정춘수는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정춘수는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검거되어 치욕적인 조사를 받았고 감리교단 내의 비판을 피하여 천주교로 개종한 후 1951년 전쟁 중 고향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춘수는 일제 말기에 가장 노골적인 친일파 목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신석구 목사는 추록을 한 후에 원산, 고성, 춘천, 가평, 철원, 한포, 진남포 등 지방의 작고 가난한 교회들을 주로 맡아서 심우했습니다. 일장기 개항을 거부한 채로 용강경찰서에 갇혔다가 유치장에서 해방을 맞은 신석구 목사는 주변의 월남 권유에도 양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북에 남아서 문해리 교회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49년 진남포 4.19 사건에 연루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평양인민교화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전쟁 중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신석구와 정춘수 두 목회자는 출발은 같았으나 마지막은 전혀 다른 상반된 삶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신앙과 민족 양심을 지킨 애국자로 추앙을 받고
독립유공포상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힌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변절한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 그 후손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목회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정춘수 목사와 같이 그 믿음이 변절된 상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같을 수 없습니다. 어찌 믿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켜내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메가처치로 불릴 만한 교회가 거의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열정이 뛰어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회,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도 많이 양성해냈습니다.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사랑의 근원인 성령도 소멸되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라오디아 교회처럼 교회에 다니기는 하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부자라 부유하다 하지만 그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1930년대부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교권주의와 교파주의, 이기주의와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기보다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난 2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암울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다가 카톡이 오면 한참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시 온라인 예배를 보다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이 끓으면 부엌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하다가 다시 와서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동시에 TV를 틀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셨겠을 텐데 찬송을 부르셨나요? 42%가 찬송을 부르지 않고 눈으로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편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반드시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8%요. 2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15%요. 3번,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5%.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합치면 20% 정도는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기에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점은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편리함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라 문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은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업은 관계적인 면도 있지만 이윤을 남기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집에서 의사소통만 하고 내 할 일만 해서 보내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와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니 신랑 신부를 메타버스에 만나서 결혼을 시켜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결혼식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객은 못 오지 못할지라도 신랑 신부만큼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인 가정이 기능적인 역할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뼈가 빠지도록 돈 벌어서 붙여주고, 여자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일을 해내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기능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이 얼굴을 보고 만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떡을 떼야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서 떨어졌고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한국 초대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가 족자에서 읽은 산상수훈 말씀에 끌려 세례를 받은 후 민족을 구원할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미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요청함으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리었던 이수정. 처음엔 지주가 교회를 한다니까 소작을 떼일까봐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마음을 바꾼 지주가 예배당을 폐쇄하자 오히려 소작을 떼일 각오로 말씀에 이끌린 신앙을 지켰던 두동교회의 알곡 신자들. 뒤늦게 출세길이 열렸으나 정치적 음모로 한성 감옥에 갇혀 허무와 좌절의 세월을 보내던 중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지옥이 곧 천당이 되는 체험을 한 후 섬김의 사도로 살았던 이상재.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민족 구원의 무거운 책임을 깨닫고 감격해서 울었던 손정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남봉꾼이었으나 장터에서 얻은 전도 책자를 읽고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 지게를 지고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일대 장터를 찾아다니며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복음을 전했던 지게꾼 전도자 이덕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열병을 앓다 앞을 못 보게 된 불운한 처지에 점수를 배워 재물을 모았지만 그 후 의의 산통인 말씀을 얻어 불의한 재물을 청산하고 복음 전도자로 나섰던 백사경. 마을 부자였지만 예수를 믿은 후 동료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는 불의한 종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마을 사람들의 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남은 재산도 가난한 이웃과 교회에 헌납한 후 땅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종순일.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곧 내 얼굴이다 라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 씻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최병원. 하나님을 뜨겁게 열애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았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주기철. 3.1운동 때 기도하던 중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한 알의 미랄로 죽고자 민족 대표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후 평양 형무소에서 생명을 마친 신석구.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복을 다시 받으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간직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8번째 복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 또 팔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이 팔복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쓸 때는 어떤 선지자들로 쓰고 읽을 때는 한국 초대교회로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한국 초대교회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도 이 팔복의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그래 옳지 오라 하며 무릎을 치며 읽었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정신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읽고서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간디는 그러면서 외치기를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그를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팔복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에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 이름과 그 일로 인해 핍박당하는 것은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과 그 사역자로 우리를 합당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주의 이름과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 모습과 끝의 모습이 동일하게 종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